우리 청년부 우리 김건주 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30년) 동안 한국교회 사랑을 받으며 불려진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의 이 시를 가지고 작곡된 곡입니다. 이 곡은 찬양 사역자이신 이유정 목사님께서 1988년도에 작곡하신 곡입니다. 1988년 대학에서 민주화 운동하던 시절에 마음속에 깊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 또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분은 시편 62편을 묵상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감명을 받고요, 그리고 곧장 곡을 쓰게 됩니다. 그 곡이 그렇게 탄생한 곡이 이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가사를 처음으로 고백한 이 시편 62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성경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사람, 바로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지만 또한 숱한 죽음의 위기와 고통의 위기 속에서 평생 동안 원수들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사람, 바로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시편의 고백이 어쩌면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울림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죠. 어쩌면 당연하고 또 자연스럽고 익숙한 말이지만 이 말처럼 또 이 말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권력도 아니라 재물도 아니라 인맥이나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또 그것을 삶에서 체험했던 이 다윗의 고백 속으로 오늘 본문과 함께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표제에 적혀 있는 대로 시편은 다윗의 고백과 간증이 담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의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절과 2절에서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차분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간증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잠잠히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1절에서 원어로 보면 첫 번째로 시작하는 단어는 아크라는 단어인데요, 다만, 오직, 정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을 나는 기다립니다, 바라봅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지만 아주 강건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2절에서 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지, 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신지를 설명해 줍니다. 2절을 보니까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견고한 반석이시죠.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특별히 이 반석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누구도 그에게 줄 수 없었던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반석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고백하는 반석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 텐데요.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넓은 광야가 있는 나라입니다. 저 멀리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들판에 우리나라와 같으면 풀도 있고 나무도 있을 테지만요, 이스라엘은 좀 황폐하고 척박한 땅이죠. 바위가 있고 모래가 있는 그런 넓은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김 받았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나서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수십 년 동안 다윗은 이 사울에게 쫓겨서 또 군대에게 쫓겨서 이스라엘 여기저기를 다녀야만 했는데,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은 지역이어서 다윗은 광야 지역을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가면요, 저 멀리 지평선이 보이는 드넓은 광야입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어서 몸을 숨길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이 다윗이 반석을 발견했다면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반석,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뜨거운 햇빛 아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견고하고 튼튼하고 커다란 반석을 만났다면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쫓김 받을 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반석을 찾아다녔을 때 그 반석을 발견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그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의 경험과 삶이 담겨있는 마음 깊은 곳 있는 영혼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라고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는 지금 몹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반석이신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오늘 힘내자, 우리 힘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금 힘든 상황이다, 우리가 힘이 들지만 힘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지금 내 영혼이 요동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뭔가 위태로운 상황,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 자신이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일까요? 3절과 4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시인은 자기의 위기를 두 가지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에 3절에서는 악한 무리들,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려 한다. 그리고 4절에서는 나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고 폐위시키려고 어떤 사람들이 거짓 계략을 꾸미고 술수를 쓰고 있다라고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4절에서 자신을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상황은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또한 자신의 왕권을 노리고 왕위를 노리고 자신을 끌어내려서 거짓과 술수를 쓰고 있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처했던 위기의 상황이라면 아마도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압살롬 반역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은 다윗의 사랑하는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키도 크고 머리가 길고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꽤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압살롬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순식간에 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했고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죠. 왕위를 내어줘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전쟁에서 다윗이 이겨 압살롬은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했지만, 이 반역의 순간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 달려드는 그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62편은 그때 쓰여진 다윗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광야와 같은, 이 다윗이 겪는 위기의 상황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아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런 힘든 상황을 겪어오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우리는 언젠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런 어려움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어려운 순간을, 힘든 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후에 5절과 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간증과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1절과 2절과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만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이 5절과 6절에 더 많이 담겨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아멘.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라는 평서형 문장으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5절과 6절은 같은 내용,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지만 나의 영혼아 라고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간절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라,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또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향해서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간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자신의 고통받는 영혼을 향하여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을 뒤로하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으니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선포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 죽을 것만 같은 위기에 놓여 있지만 담담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는 너무나 인상 깊게 보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재물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위기의 순간에 권력을 의지하고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신하들, 자신이 쌓아왔던 인맥과 자신이 쌓아온 지혜와 명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나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이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은요,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요, 지금 우리가 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요,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셨던 그분께서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요. 왜냐고요?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의 위기에 있을 때,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하고 안식처가 필요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안식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고백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이 시간에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편지 서두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소망이 되신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느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그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아픔 많은 민족과 아픔 많은 세상 가운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또 이 온 민족과 열방과 나라 가운데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데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이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마찬가지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위기의 순간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 절망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시며 살아가시는 고군분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혼을 향하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나의 소망,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라.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의 공허한 외침이나 그저 마인드 컨트롤하는 어떤 심리학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분주함, 또 세상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들이 있다면 오늘 분주한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을 잠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한다는 것은요, 오늘 보았던 다윗처럼 우리의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절망하는 영혼을 향해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담해 있는 또 죄에 물들어 버린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내 영혼아 나의 구원이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을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